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말씀입니다. 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뒤에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은 그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무교절 첫날 유월절 준비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이제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게 6월절인데 보통 6월절과 무교절이 상호 혼용이 되어서 14일에서 21일을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했고 그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상호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일은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준비일이고 14일은 6월절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8.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월절을 미리 계획한 것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을 자기 때와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죽어야 할 것을 명확히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b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 아무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것에 유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개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아무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유월절을 거행한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식구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또 제자들도 순종하여 유월절 양과 떡과 포도주, 쓴나물, 등불 등 유월절에 필요한 어려운 이제 과업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피를 흘리는 일인데 여기에는 양 잡는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은 13일 다음 날 14일 양을 잡아야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피 흘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14일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유월절 양은 잡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러니까 니산월 13일이 끝나고 14일이 막 시작되는 오후 6시 전후로 이제 목요일에 금요일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의 의미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찬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므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반할 배은망덕한 유다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는 거룩한 공동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21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가 뜨끔할 게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제사장들과 이미 딜이 끝난 상태로 작정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4일 양 잡는 날 바로 그 저녁에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 성만찬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하기에 밥 먹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을 당연히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유다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밝히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배은망덕하게 배신을 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헐값이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는 유다도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성만찬 장면보다도 양 잡는 날 만찬이 시작되기 전 약간 음식을 먹는 장면의 그림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로 이제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만찬의 의식이 거행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떡이 성찬의 떡이 아니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먹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 유다는 성전의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를 보면 유다가 성찬에 참석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순서는 이 포도주를 4번 마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손을 씻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후 홍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포도주를 마시고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도록 이제 씻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유월절에 죽은 양들을 동의로 해서 양고기를 먹으며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무교병 떡도 먹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어린 양과 한 몸이 되는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축복문을 낭독을 합니다.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어린 양과 한 몸이 되어 축복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찬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먹는 떡과 포도주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 찬양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찬송을 하며 이게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나간 것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손을 씻는데 유다는 떡만 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두 번째,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는 없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기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하면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아직 어려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의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형제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갑니다. 아마 이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얼마나 더 뜨끔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는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자가 아니야. 빨리 나가서 너의 계획을 했던 것을 실행해. 유다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내어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항상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것은 구약 그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장차올 메시아가 이제 신뢰했던 자도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나는 팔아 먹을 거야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의 욕심과 나쁜 의도를 이루려고 행동을 한 것인데 그 의도가 결국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는 일에 하나의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니와 가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계획된 대로 지금 그 일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4비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나쁜 도구로 사용되지만 이 유다는 오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24시 화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대로 가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을 노래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를 쭉 이사야는 기록해 놓고 기록된 대로 자기 갈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8.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은 죽는다는 것인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애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미 다니엘은 400년 전에 이사야는 8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다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알리시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정되고 기록된 대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길이요 곤욕과 형벌을 받는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주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통해서 영광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산길이 되는 것입니다.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내니까 주여 하니까 이 간사한 유다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데 유다는 라비여 단순히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전체를 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다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정과 계획하심을 홀로 이루시고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도 가룟 유다도 돈과 이념으로 자기 이 자유의지를 이런 욕심을 이루고 안위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 31절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26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커다란 빵 하나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27 또 그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신부가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면 이 떡이 실제 주님의 몸으로 전환된다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떡이 실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습니다. 포도주는 일반 평신도는 안 주고 사제들만 마십니다. 화채설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AD 9세기 때 교황은 태양, 왕은 달로 이제 중세기 때 중세교회의 권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의 사제들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화채설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신교는 상징 기념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처럼 죄 지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싹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피와 살을 실제 피와 살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찢기신 살이고 피니까 그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살이 찢기고 피 흘려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피와 찢기신 살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나도 나중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떡과 이 피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찢기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것을 잊지 않고 믿고 날마다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첫째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내 피 흘려 찢겨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나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포함되고 싶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들 간의 상호 간의 교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 하나를 떼어서 각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 떡은 모든 제자들이 먹은 제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제자된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그들이 2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절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하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에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렇게 마시겠다고 성찬을 거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의 28절을 보면은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상속의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맺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에 응답하여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져서 짐승의 피를 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맺은 언약도 피가 있는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인쳤기 때문에 불완전했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이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돌비에다가 기록하고 또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법은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의 식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찢기신 살과 피는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새겨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믿음이 기록되어지는 자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구속 역사를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을 때 33절 B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들의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도록 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32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성만찬을 마칠 때 감사 찬미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1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목자 예수님을 치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받게 되는데 양들인 제자들은 31b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예수님은 당장 내일이면 이제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살 길을 어떤 모양으로니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만찬을 하시고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버린 것도 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